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는 때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과 꾸중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칭찬하신 적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내 믿음이 작다 하시면서 꾸짖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드로아 시돈은 지금의 남부 레바논 지방으로 휴양지가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살박 가부의 집에서 쉬게 하셨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 시돈 지방인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지방에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도 이제 고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를 시기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공모까지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박해를 피해서 이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방에는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여인은 불쌍한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의원에게 가서 보이기도 하고 약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정통적으로 자기가 믿었던 바알신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았지만은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말씀이 봐봐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엄청난 칭찬과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22절 상반절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소리질렀죠. 뭐라고 소리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라고 하죠.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그 의를 쓰고 있는데, 키리오스는 하나님 부르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주인, 소유주라는 뜻으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 이 구세주의 그 명칭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이제 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오늘 그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 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 이새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죠?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것은 다윗의 집에서 오신 메시아요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이 가나안 여인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 모함하고 비방했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만은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바로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뭐죠? 확고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뭐죠? 창세 전에 계셨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이 누구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봐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봐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또 예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시작이, 자, 창조주 예수님에 의해, 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아마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15절 하반절에 봐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은, 자,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봐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자,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한번 봐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죠. 어둠의 세력,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저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하반절에 봐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옮기셨습니까?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14절 봐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자, 이 말씀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또 이 믿음을 소유했을 때, 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도 가나안 여인처럼,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그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은 자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뭐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 강한 여인은 자,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귀신에, 그죠?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 시돈과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자,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면서 큰 소리로 자,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까지는 자, 바알신을 섬겼고 이방 잡신을 섬겼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주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내어 부르짖은 것은 이거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믿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죠?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뭐 예수님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원자이시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 딸 병 고쳐달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 내 기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흔들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확신 없이 우리가 의심을 갖는다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만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온갖 그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돈과 시간만 허비했을 뿐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런 병을 희망 없이 12년 동안 앓았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아마도 좋은 그 시절의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자,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필사적으로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리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려라. 여기 보면은 자 하반절에 봐봐요.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함 일려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 자, 손만 대어도 예수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이 고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의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는 각오로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을 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9절 봐봐. 이에 그의 혈루 거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스스로 몸의 피가 거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의 병을 고침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기도할 때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뭐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내 병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의심을 갖고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에 의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마치 영불에 지나지 않는데 기도할 때 의심은 건물이죠. 의심하는 기도에는 응답, 능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는 뭐 우리 기도할 때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교회 좀 부흥시켜 달라고. 그리고 뭐 성전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돈 많은 사람 보내자고 뭐 사업가 보내달라 주셔서 성전도 좀 건축하게 해달라. 내가 그런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자신의 기도에 관해서 좀 비웃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힘있게 큰 소리로 기도가 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믿음에 의해 기도함으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헬란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시련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면서 따뜻한 말 위로해 주기를 아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 오늘 23절 상반절을 보면 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녀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무반응이죠. 무반응. 전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응답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답은 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침묵이었죠. 침묵. 무반응,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하였음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의 감청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말을 건넸는데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그 딸을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죠. 자, 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은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신앙은 참고 견디는 건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을 이제 권면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어떤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봐봐요. 지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끄러우니 그 여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방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 것이 시끄럽고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따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이 여인의 응답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다가온 시련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해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다가온 시련은 뭐예요? 예수님의 침묵이었고, 두 번째 그 여인에게 다가온 시련은 뭐예요? 제자들의 방해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맹인 거지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핀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 맹인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 하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하든 게을지 않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강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8장 읽어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누가 뭐라 하든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가는 길을 멈추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가봐요.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누가 뭐라 하든 주위에서 어떤 방해를 하든 거기에 게을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자, 예수님께 계속해서 자,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대단한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마귀가 주위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죽을 힘을 다해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죠? 하나님이 뭐 기가 먹었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방해하잖아요. 사실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린다 해도 그 사람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저번에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오히려 그 기도가 뭐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언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청년 때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여 저분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저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오히려 내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거슬리는 것이고, 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게 거슬리는 것은 뭐예요? 배후의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그 두 번째 시련은 뭐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방언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가 피해가 되지 않나 해서 자, 머뭇거리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도 크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혹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 또한 뭐예요? 마귀의 어떤 방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누가 뭘 하든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처럼 태어날 때 맹인인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큰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누가 뭐라 하든 그죠? 그 사람의 방해를 우리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5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간절하게 자,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가난한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이방인은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의 부르짖음에 거절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같이 개 같은 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질책하잖아요. 얼마나 야속하고 냉정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다가온 시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를 경멸했고 그를 개취급했다는 거. 이것이 그에게 다가온 세 번째 시련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마태복음 15장 25절 봐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는 개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이방인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화내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여인이 자 예수님께서로부터 무시당하고 경멸당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지 너같이 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치고 있죠. 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 자, 유대인의 떡을 개로 취급하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그런 이야기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모독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나안 입장이라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겠어요? 그죠? 전혀 무관심하다가 제자들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개다 나는 자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너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이렇게 봐봐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봐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 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 말이라도 있으면은 내 딸이 분명히 병에서 고침 받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예요? 거기 개의치 않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애타게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어떤 부르짖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에 보고요. 2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끝까지 포기하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소원대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뭐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응답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런 시련, 그죠? 제자들이 방해하는 그런 시련, 또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들도 깨닫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기도해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르본에게 족속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뭐예요? 나의 구원자시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뭐예요? 구원자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돼.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 드릴 때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어떤 시련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어떤 시련도. 기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다이스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딸의 병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잖아요. 무관심했잖아요. 침묵했잖아요. 그럼에도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르짖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너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는 개다. 그렇게 그 가나안 여인을 경멸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였지 않고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너 소원대로 내 딸의 병을 고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리하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